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궁금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원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고 큰 인물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물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말을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그런 선지자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물로만 거듭났다 이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만 했다 이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인정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다 이거죠. 우리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보증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자정하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분을 증거해 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증명해 주시는 그런 체험은 침례 요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구경한 사람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차이는 비교조차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위대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런 천국에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과 세리들이 들었다 이거죠. 사실은 백성 안에 세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리들과 백성들을 마치 이원론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백성은 따르고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세리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백성과 세리들은 같은 물입니다. 백성 안에 세리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나 저자가 이렇게 구별해서 기록한 이유는 당시 세리들은 죄인들의 대표, 너 참 세리 같은 놈이다, 세리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최대의 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과 세리 이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대선지자인 줄 믿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대선지자임을 믿고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요한이 주는 침례, 제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30절에 오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이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유대 지도자들 하니까 그들이 고기에 보이고 위대한 분들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바꾸자 이거죠. 이들을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
유대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유대의 지도자들, 이들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유대의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유대의 정치인들이다 이거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정자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뜻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걸 스스로 저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침례와 세례를 받지 않고 요한을 대제사장으로, 다시 말하면 요한의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오늘의 적도 내일의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름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는 국회의원들의 만행을 보게 되면, 만행이라고 표현할 때 그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것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네거티브를 아끼지 않습니다. 온갖 위험비어와 흑색 성전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치적 목적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런 건 아무 자기들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옳고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하느냐 안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우리 당에게 맞느냐, 당의 방침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만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는 가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거짓과 진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 목적만 같으냐, 정치적인 뜻만 같으냐, 그것만 찾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을 대선지자라고 모든 백성들, 세리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인정하지만 정치인들만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정치인들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가치적으로 맞지 않느냐, 옳고 그러냐, 옳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비진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안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들은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잘못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맞다 이거예요. 요한은 대선지자다 이거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건 맞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요한의 침례를 안 받아들이는, 의도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아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뜻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저버린다 이거죠. 말씀까지도 저버리고 그들은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저는 사람마다 우리 스스로의 지가 복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자기 복음, 내 복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은. 그러나 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내 복음이 아니라, 깨달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지가 복음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것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정치인들과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 이거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름에도 불구하고 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정치적인 타격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백성들의 인기를 얻느냐 얻지 못하는 지지율이 낮으냐 높으느냐에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들이 하는 행실들이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도대체 이 시대 사람들을, 이 세대 사람들을 뭘로 다 비유를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와
호모이오가 있습니다. 파라볼레라는 비유라는 것은 마샬에서 왔습니다. 마샬이라는 말은 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에서 왔어요. 잠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격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언을 쉽게 말해서 마샬이라고 할 때 파라볼레는 바로 속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담을 파라볼레라고 해서 바로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호모이오예요. 호모이오. 그런데 이 호모이오라는 것은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유는 호모이오로 되어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파라볼레라고 해서 격언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는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쉽게 예를 들면 누이 죽고 매제 죽고 뭐 또는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귀 낀 놈이 썩낸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또 여러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간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이라 이거죠. 속담이라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그래서 성경에서도 파라볼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우리가 좋은 걸 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이라고 뺨 맞는 것을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간다 하는 식, 그런 억울함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뭐 그런 거겠죠.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화를 낼 사람은 안 내고 있는데 화내지 못할 사람이 화를 낸다 할 때 방귀 낀 놈이 썩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라볼레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해서 그들이 좀 더 정확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다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을 때 하는 말이 바로 파라볼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파라볼레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을 비유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푸드주는 세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당시의 유대의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 문제를 해결한 거에 대해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 거에 대해서 네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졌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들은 그때 당시에 격언을 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다 알아들으는 겁니다. 제가 방귀 낀 놈이 썩낸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잖아요. 똑같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파라볼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유는 파라볼레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모이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설명하고 싶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천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천원의 행복을 행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아낌없이 주는 삶이 뭘까?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삶이라는 걸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천연행복이라는 건 뭐냐?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구나, 천연행복이구나, 금방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호모이오입니다. 그의 비유로 다 이렇게
그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한 비유는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말을 안 듣고 자꾸 반대로만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다 접어두고 꼭 청개구리 같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바로 뭐와 같으냐면 지금 비유라는 31절의 비유가 호모이오입니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 잠깐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꾸준히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너는 꼭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토끼 같다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너는 꼭 토끼와 거북이 같은 사람,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거북이 같다 그러면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내가 거북이 같아? 하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왜? 벌써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로 다 파라볼레라는 말과 주님이 쓸 때는 파라볼레라는 의미로 쓸 때와 격언을 가지고 쓸 때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호모이오가 있다 이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호모이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대에 대해서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피리를 부르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 흥겨워요. 왜? 피리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피리 부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피리 부에 맞춰서 춤을 춘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된다 이거였지. 피리를 부는 자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피리를 부르면 한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흥에 겨워서 같이 부주를 맞춰야 돼. 그런데 파트로를 놀려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통곡을 해봐요. 이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꼴이라 이거죠. 나는 피리를 불어서 춤을 추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통곡하느냐 이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잔치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리 부는 것은 잔치집에서 행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피리 부는 일을 하셨다. 나는 이렇게 피리를 불었건만 너희들은 통곡을 하고 있구나. 받아들이지는 못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곡하였다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침례 요한을 상징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행한 것이 뭐냐면 바로 침례를 행했다 이거죠. 침례는 뭐냐면 장사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침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장사라는 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같이 참여하는 게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은 바로 이 침례를 행한다 이거죠. 죄만 씻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침례는 죄도 씻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옛사람이 무덤 속에 파묻혀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 부활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게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는 뭐예요?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이스라엘에서는 장사를 지낼 때 내가 곡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곡하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우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처럼 2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여기가 장례식장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요. 지금 사람이 죽었다는 건 널리 알려서 울게 만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돈 받고 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슬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침례 요한이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장사 지내는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물속에다 넣었다 꺼내내 죽였다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침례 요한이 한 일은요? 죽는 일, 장사 지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 피리는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고 곡하여는 것은 침례 요한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내가 오실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건만 너희들은 동조하지 않는다 이거죠. 울어야 할 자리에 가서 웃고 웃어야 될 자리에 가서 울더라 이거죠. 바로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
좀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영분별을 가지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요. 침례 요한이 와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먹으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니? 금욕생활을 하니까 저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귀신 들렸다,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와서 떡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식탐이 가득한 자다 또 그러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비방을 해서 비방을 하니까 금욕주의자가 되니까 금욕주의자 됐으니까 저건 귀신 들려서 저라는 거다 하고 욕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는 식탐이 가득한 자다 하면서 또 욕을 하더라 이거죠. 먹기를 탐하는 자다 하고 욕하더라 이거죠. 바로 유대 정치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 버릇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인들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을 빌었다가고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도 뭐예요? 에이, 약합니다. 얼마나 욕을 합니까? 얼마나 매도하는지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나오고서 그러면 내가 잘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너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또 욕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먹기를 금욕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탐심이 가득, 식탐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것처럼 지금의 정치인들도 똑같더라 이거죠. 바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역시 그렇다 이겁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 그때 당시의 시대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거죠. 복지기관의 80%에서 90% 이상이 다 기독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 다 합쳐봤자 10%에서 20%도 안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다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또 많이 한다고 욕을 합니다. 또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안 한다고 또 욕을 합니다.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배척을 위한 배척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영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여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거죠.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 행복한 교회 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과 세리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받아들이지만 저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세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들이 한 가지만 했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와서 금욕을 하면서 먹지 않았어요. 먹지를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와서 먹으니까 식탐이 가득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어야 됩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야 되냐면 이들이 진짜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으로 준 겁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선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을 쫓아가게끔 레이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냐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성령 받고 싶은데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과 궁금해, 성령 체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궁금한 사람, 궁금증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 체험을 깊이 합니다. 성경에 9가지 은사가 이렇게 돼 있대 하는 사람과 나는 이 9가지 은사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이 9가지 은사의 맛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9가지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깊은 것들을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영적 아주 깊은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뭐 성경에 써있고 아유, 저 사람은 관중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참 경기 잘하네요. 네? 우리나라가 처음에 테니스가 들어왔을 때요, 양반들이 자기들은 하지 않고 대신 운동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이고 운동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운동시키잖아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 아이고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네, 은사 많이 받았네. 뒤에서 평가만 하고 있어요. 뒤에서 평가, 아이고 참 기도 열심히 하네.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 뜨고 안 하면서요. 그렇다 이거죠. 그게 바로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만약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궁금증, 다시 말하면 종교심만 진짜 있었더라면 이들은 틀려졌을 겁니다. 왜 틀려졌느냐? 왜 침례 요한은 와서 금욕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묵상이라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라 이거죠. 질문을 해봤으면, 왜 주님, 왜 침례 요한은 와서 먹지 않고 이렇게 금욕을 했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고 질문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예수님은 와서 먹으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 왜 그랬습니까 주님? 도대체 왜 예수님은 와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봤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궁금증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느냐면 정치적인 목적만 있었습니다. 우리 당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 행사만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종교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가? 유대교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냥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하나의 자격증과 같은 거,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종교를 유대교를 가져야 되니까 그냥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침례 요한은 그가 금욕을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먹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영감으로 다 말씀을 해줬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직접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궁금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먹지 않고 침례를 행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주의 길을 예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먹지 않으면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본받아가지고 저들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를 영접을 하겠지, 나를 본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금욕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됐더라 이거죠. 아마 그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했으면 이 비밀을 알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먹었느냐 했을 때, 먹고 가까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야 역시 그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주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겠지.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침례요한은 먹지 않았고 예수님은 먹었던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눈높이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궁금증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정치적 노선하고 맞지 않은 것만 중요한 거예요. 맞지 않으면 다 이단입니다. 지금 그냥 교회식으로 표현하면요, 맞으면 자기와 그들을 같이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다 매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당이 아니다, 저는 이단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꼴이라 이거죠. 만약에 이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했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이들은 다 아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궁금증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궁금증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깊은 먼저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로 거듭난 사람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저 성령을 받아서 진짜 물과 성령을 한번 거듭나봐야 되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예수님 구경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뭐 내 할 일 다 한 거죠. 뭐 굳이 귀찮게 성령 받아야 아유 그거 따따따 날랄라 그 방은 그 얼마나 귀찮.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또 괜히 또 성령 받아서 열심히 내면 나 피곤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을 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궁금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쉬든 곡을 하든 배불리 먹든 안 먹든 그냥 비판만 하는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 너 열심히 내니까 너 잘못됐다. 그래서 열심히 안 내요. 너 그 열심히 안 내니까 또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거예요. 구경꾼 관중만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바로 궁금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는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27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썼어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글 쓰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저 은사 받은 적 없습니다.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글을 쓴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배워가지고 내가 글을 쓰기 메모로 남기기 위해서 쓴 거지 하나님이 글을 기억, 니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책을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리가 너무 나빠요. 머리가 IQ가 얼마 안 되잖아요. 10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는 거 어떻게 자꾸 잊어버려요. 뭘 이야기를 하고 뭘 머리에 담아놓을 수 있는 저수지 용량이 작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같이 넓어서 엄청난 걸 그 용량에다 저장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메가스로 하면 100메가도 안 돼요. 요즘 막 지갑도 뭐 바이트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어림없어요. 머리의 용량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아까운 것들 잊어버려서 사장시킬까봐 그걸 그냥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쓰다 보니까 20년을 쓰다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된 겁니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단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는까 어떤 분이 막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관중이 돼서 생각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울을까?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울면서 기도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는 주님을 만났대요. 난 참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만날 수 있어? 그럼 나도 한번 만나보자. 만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울면서 기도했을까? 왜 저 사람은 만났다고 했을까? 도대체 만나는 것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울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병납교에서 예수 믿었지만 나중에는 만나기 위해서 믿었어요. 도대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거죠. 저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나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저에게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끊임없어져요. 은사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도대체 은사, 아니 저 사람은 막 통역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한상도 본다네.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말씀을 나보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끊임없이 추적을 했어요.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끊임없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추적이 돼요. 답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니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는 것도 있고 뭔가 영감으로 말씀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도깨비 방망이로 쳐가지고 금 나와라 떡딱 하니까 금이 하늘에서 쏟아진 게 아닙니다.
책이 하늘에서 책 나봐라 하니까 책이 하늘에서 똑 떨어져서 27권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으로, 오직 궁금증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왜 기도 울면서 할까? 예수님 만나는 건 도대체 뭘까? 성령 받는 것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방언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또 그뿐만 아닙니까?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을 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런 궁금증이 오늘 저를 이렇게까지 목사까지 만들고 책을 쓰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간단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궁금증 가지고 추적하세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방황도 해보세요. 전국을 전전하면서 도대체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도 한번 다녀보세요. 반드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단 포기하지 말고 답을 찾아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답을 찾다 헤매다가 포기하면 영원히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물질로 또 건강으로 다 여러 가지 손해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이 추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다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어떤 아이를 데리고 어느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좋은 말씀 한마디 들려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겠죠. 아인슈타인에게 묻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묻습니다. 꼬마 아이가 뭐라고 묻느냐면, 아인슈타인 박사님,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대답이, 우리는 코사인 뭐 하면서 미분 적분 따지면서 복잡한 거 가르쳐주면서, 너는 미분 적분을 알아야 되고 뭐 코사인을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네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길은 간단하다. 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라. 그거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아인슈타인.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궁금증을 그냥 추적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과학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아마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수석인가 어떻게 되나, 반수석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과수석인지는. 어쨌든 TV에 나와서 그에 대해서 다른, 어떻게 공부를 공부의 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우연히 EBS를 돌리면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수석했습니까? 하니까요,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무 간단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공부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알면 또 다른 게 막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계속 풀어나가는 게 재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공부가 이렇게 잘 됐고, 그렇게 하는, 결론은 간단해요. 뭐예요? 궁금증을 추적하는 거, 공부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가 머리 좋아서 되는 걸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머리가 앞에서 성경 요절 외우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알아요. 왜 하느냐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달으면 외우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깨달음으로 그 전체를 맥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는 깨닫는 거다. 깨닫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기 원하면 궁금증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깨닫게 자꾸 하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틀림없이 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갖기를 원하셔도 간단합니다. 지혜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과 추적을 하는 거예요. 유추를 하는 겁니다. 혼자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자동적으로, 후에는 지혜자가 돼. 왜 지혜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예상하고 유추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요. 작은 거 하나를 향한다 할지라도 그냥 예전에는 즉흥적으로 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군내에서는 즉각주치, 전방에서는 즉각주치, 선조치 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후에 복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즉각주치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뭘 하나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말 하나 하더라도 전후 좌우 문맥을 다 상상을 하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까지 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뭘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와 지혜자의 아닌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냥 즉각 조치를 하느냐 아니면 많은 예상을 하느냐,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게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궁금증을 물다 보면 바로 지혜자도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성도가 되고 나도 누구처럼 아주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누구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나도 큰 은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궁금증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궁금증을 쫓아가세요. 그럼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큰 은사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이 궁금증이 없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종교 시민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궁금증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